할렐루야. 오늘 2020년 5월 29일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주삼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274장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금요일 밤인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지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처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여 주소서, 제거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요.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거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틀 분량을 함께 잠깐 동안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목요일 분량의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여선자들의 범죄와 그 심판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이고, 오늘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 우상 숭배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된 자의 그 삶에 대한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늘 제 가슴 속에 울리고 뭔가 되뇌이고 때로는 어떤 경각심, 어떤 충격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내 자신의 일보 진전된 좀 더 나은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양에 보면 그 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선비는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말과 행동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제대로 했는지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였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3장 17절부터 4장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당시에 리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떤 가르치는 자, 어떤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나온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집단의 리더거든요. 리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좀 아는 부분이지만 구약에 보면 여선지자가 몇 명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아마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훌다라고 하는 열왕기 하 22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선지자나 여자 선지자가 에스겔서에 보면 거의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남자 선지자든 여자 선지자든 그 당시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의, 그 참다운 의미를 왜곡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여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죄를, 다시 말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13장 17절 18절 쭉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해라. 그러면 여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요. 이미 에스겔 11장 12장에도 보면 남자 선자들도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심령에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막 선포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현상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신학적 공부, 자기의 어떤 뚜렷한 신학,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한다 그래 한다고 하면 하지만 결국은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해서 그 성들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어떤 목회자 중심적인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단 집단들 보면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대표적인 이단 교회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특정 교회에, 이단 교회에 그 지도자들의 생각, 그들의 뜻, 그들의 어떤 사리사욕, 그것을 채우는 데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여선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 여선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손목에다가 부적을 꿰가지고 메고 있고 또 머리에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만든 무언가를 쓰고 지금 점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무당이 하듯 손에다가 뭔가를 차고 머리에다가 수건을 얹고서 자기들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거짓말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또 합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어 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였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요, 복채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부적을 꿰고 머리에 수건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점괘를 가지고 뭔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하지만 그거 할 때마다 지금 뭐냐면 보리와 어떤 떡, 이런 이 복채를 받아가지고 그 몫을 챙겨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당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무당집에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복채를 내지 않습니까?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50,000원이든
천차만별이겠지만, 근데 이러한 성향들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어떤 신령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무슨 음성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음성적으로 목회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곳에 모여서 성들에게 헌금이라 해가지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언을 해주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두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이건 철저하게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양의 그 영혼을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메고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그러면서 뭔가 예언한다고 하지만 복채를 받아가면서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사냥해서 그 영혼을 결국은 빼앗아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이 에스겔 당시에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내가 너희 팔에서 그 부적을 내가 떼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에 쓴 수건을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사로잡혔던 내가 그 영혼들을 다 놓아주고 그리고 너희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영혼을 너희들이 죽이고 도적질해가 그걸 이용해서 그러한 이 부정한 행위들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도무지 참아 볼 수 없기에 내가 수건도 찢어버리고 부적을 다 떼어버리고 내 백성의 영혼을 내가 놓아주고 내가 그 백성을 내가 건지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늘 깊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분별하십시오. 어느 누가 와서 어떤 말로 나를 유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간혹 그 교인들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뭔가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어떤 자녀의 문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 가정사의 어떤 일 아니면 직장의 일 또 사업장의 어떠한 우여곡절의 어떤 사건 그것을 갖고 씨름하다가 바로 이런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자꾸 한 번가 두 번 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그렇게 가서 묻는 사람도 결국은 그 죄도 결국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29일치 오늘 금일치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이제 아까는 여선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을 향하여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떠한 것을 지금 지적받고 있냐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자기의 우상을 어디 둬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으니까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3절, 4절, 6절, 그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 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었냐에 따라서 죄악의 어떤 걸림돌에 자꾸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사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적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죄를 향하여 계속 그 죄에 덫에 걸려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의를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저도 오늘 좀 기도회를 또 가야 돼서 저자의 묵상을 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제가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당시 거짓 선자와 거짓 여선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기인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과 복채를 얻으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복적이고 비성경적인 예언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와 무속인들이 있다. 바벨론 포로기 전후로 활동하였던 거짓 선자들이 영혼을 사냥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온갖 이교도적인 주술들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쳐서 심판하신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망적인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눌려 인터넷 운세보기, 인터넷 무당과의 상담, 주술적인 점술이나 부적과 고사 지내기, 무당을 통한 굿판과 같은 방식을 의지한 자들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을 잘 교훈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언약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행동하시며 거짓 선자들과 그들의 거짓 예언을 철저하게 제거하신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좇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 아멘. 또 한 곳을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 선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와 절망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장로들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지도해야 할 장로들은 내면적으로 우상을 은밀히 섬기는 충격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후에도 각계의 지도자들이 겉으로 드러난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하면서도 마음 안에 성공과 물질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영적 우상은 지도자조차도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의 걸림돌이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가증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다. 지도자들부터 솔선하여 영적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줄 때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회개와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 구 드리면 그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두 번, 세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오늘 돌이켜, 떠나고, 돌려, 떠나라.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동사가 계속 4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한 강조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 우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잘 들여다보고,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추구하고 더 쫓아가고 사랑하는 거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어떤 신비한 것에 현혹되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점을 보고 하는 그런 이교적인 것에 쫓아갔던 행위가 있다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과거 구약과 특히 에스겔 선자의 활동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자들과 술객들과 이 주술사들이 활개를 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 영혼들을 사냥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니 교회 밖으로 수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잘못된 신앙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인간에게, 때로는 거짓 영에게 현혹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삶에 수많은 갈등의 상황이 오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힘겨운 삶의 정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쫓아가 묻거나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 날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짐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김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묵묵히 뚜벅뚜벅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시라도 오늘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의 어떤 골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에 꼭 늦지 않게 가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